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나누고 여러분과 은혜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녹음을 하다가 달 마무리를 할 쯤 됐는데 최 권사님이 밖에서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X표 표시를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찡그리는 그 모습에 갑자기 화가 버럭 나가지고 제가 이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킬 때에 마음속에 네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죄인이죠. 죄인이고 뭐 말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방해하는 것들을 또 그대로 방어함으로 다시금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런 말씀이 아닌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그 얼마나 많이 부딪힘을 받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을 잃고 살까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금 더 성실함과 정결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을 지키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에 대해서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뭐를 아냐면, 어떠한 지식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졌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진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죄의 자녀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죠. 그럼 죄를 지을 때는 없었는데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자녀로서 살 때는 우리에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룩의 영이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자녀였을 땐 없었던 거룩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와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어떠한 나타남이 있냐를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의 본질을 영혼, 육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삼분설과 영혼을 붙이고 육을 나누는 이분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분설과 이분설을 따르지 않고요. 저는 이분설인데 영을 따로 나누고 혼, 육이 결합된 이분설을 저는 전하고 싶고 깨달았어요. 물론 뭐 제가 이것을 신학적 교리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분설인데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 육이 합쳐진 이분설이다. 그럼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전함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대면, 영과 혼과 육이 3분이 되려면 영과 혼과 육의 세 세계가 존재해야 돼요. 영은 영적 세계라고 해가지고 뭐 제단의 세계라든지 제사의 세계라든지 종교적 세계가 이미 타 종교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이 독립적으로 나누려면 혼이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혼이 독립된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혼은 독립된 세계가 없어요. 혼이 나갔어, 혼이 떠났어,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어디서 혼이 떠났냐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서 혼이 떠났어? 아니죠. 육적인 곳에서 혼이 떠났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 혼은 독립된 공간과 세계를 갖지 못해요. 그러므로 독립된 존재로서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영혼을 합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는 혼이 육과 합쳐졌다. 혼과 육을 하나로 합쳐진다. 왜냐하면 혼이 자기를 나타낼 때 혼의 이상이나 생각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무엇을 통해 나타내냐면 육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시대정신이야 라고 하면 시대라는 것은 육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속에 담겨진 정신을 나타내는 게 시대정신이잖아요. 제가 어떤 저만의 가치관,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럼 그건 제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잖아요. 입술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내는 육이 무엇에 의해서 나타내냐면 내 속에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나타내잖아요. 그 가치관이 혼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신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육체라는 나타남의 물질의 세계에서 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육체라는 물질의 세계에서의 말과 행동이라는 언행이 혼과 정신에 컨트롤되고 그것에 반영된 거라면 그 나타남의 육체의 세계는 영적 세계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이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영은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죽으면 잠든 영이 갈 곳을 없게 돼요. 자기의 세계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가는 곳이 사망이에요, 음부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살아있다면 영적 세계로 가면 돼요. 다시 말해 영이 살아있으므로 영적 세계에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이 잠들어 있으면 결국은 육을 지배하는 혼이 육의 지배와 함께 사라지게 되면 영 또한 사망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뭘 살리려면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육은 죄 때문에 다시 죽어요. 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혼 스스로 존재한다고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죄 때문에 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혼과 육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잠자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면 잠자고 있는 나의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나의 영이 깨어져야지 육을 지배하는 혼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냥 나의 영이 아닌 그런 것들은, 그런 영은 나의 혼과 육을 이렇게 교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의 세계니까. 나의 세계는 더 깊이 가면 자유의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혼, 육으로 만들어놔서 그 외적인 것들은 그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가르침, 언약,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 재림의 언약이라는 걸 바탕으로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성장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보면서 이 혼이, 이 육이 잘못됐구나. 이 정신이, 이 생각이, 이 사상이 잘못됐구나. 이 육체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잘못된 죄구나 라는 것들을 나의 영, 성령으로 깨어난 나의 영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이 죄야, 세상이 죄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혼이, 육이 자기가 했던 그대로를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된 범죄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영을 깨어나서 그 영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이제는 범죄하지 않는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진 사람이면,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면 부활의 언약에 확신이 없고 재림의 언약에 확신이 없어도 누굴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은 잠자던 나의 영을 깨우치고 잠자던 나의 영이 말씀의 세계에서 보니까 저 혼과 유기하는 그 세상, 그건 제약된 세상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라.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결국 나의 혼과 육을 교정시키는 건데, 나의 혼과 육을 교정시키는 그건 무엇을 전제로 목적으로 하냐면 세상 짓, 마귀 짓, 잘못된 짓, 죽는 짓, 실패하는 짓, 좌절하는 짓, 절망하는 짓, 미워하는 짓, 싸우는 짓, 분쟁하는 짓,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은혜의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세계가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영이 깨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혼이 육을 갖다 잘못되게 죄악된 세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교정하게 하는 것, 그 교정이 결국 마귀 짓을 막는 것이고 마귀 짓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이 지켜졌다. 다시 말해 언약의 효과, 언약의 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 안에 거한다. 계명이 지켜진다는 것은 언약이 살아있어. 언약이 실질적으로 생명이 있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 사랑이 실천되는 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혼이 자기만 살려고 자기의 죽음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만 있었던 그런 에고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의 영. 그 영이 그 에고를 사랑해주고 너가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영생으로 가는 거야. 라고 자꾸 계몽하고 자꾸 교정함으로 결국은 사랑이 풍성해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는 온전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되게 중요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령을 언약한 자들에게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음이 날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이 말씀의 세계의 풍부함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혼이 지배하는 육을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이미 받은 언약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세상을 펼치는 게 바로 영적 성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 혼자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의 행동들, 죄가 없는 그와 같은 나타남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살아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